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흘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세요. 아멘. 우리 예술이가 제대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반주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이가 할 말을 제가 대신했네. 아빠니까 대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올해 들어서 성경을 4번 읽으신 우리 최 장로님 감사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건 우리 도학교의 보배입니다. 영적 자산이고요 재산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예술이가 대신 나와. 이게 반찬통만이 아니라 여기에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넣었어요. 4번이나 읽으셔가지고 손자 휴가 나오면 주세요. 좋다고 할 거예요. 빨리 갖다 드려. 박수 쳤어요?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읽은 거죠 거의. 그래서 12월 달까지 여기 보면은 22년 7월 5일에 시작해서 22년 12월 3일까지 4번째 그렇게 읽으셨어요. 도전이 되죠. 젊은 우리도 막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10만 원 상품권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10만 원 상품권도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이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대로 하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최고의 무기다 그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님도 그냥 일하시질 않아요. 말씀을 검 삼아서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목이 뭐였죠? 배필인데 무슨 배필? 돕는 배필.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좀 전에 보고 왔으니까 주보를 보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은 거요. 그 다음날이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안 되면 수요일날이라도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대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요. 망각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돕는 배필,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였다고요? 예,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아담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아담을 위해서, 혼자 생활하는 좋지 않아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드는 과정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최초의 인류 두 남녀를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된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최고의 주례사예요. 뭐가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5가지 동사예요. 축복된 말씀 5가지인데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의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복의 근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요? 우린 그거 알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부터도 다 읽었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똑같은 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 복 주신 거예요. 이복 집사님 이 복 주신 겁니다. 계속이요. 어떤 복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에 모든 인류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 주세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세요. 근데 마지막 다스린다고 할 때는 뭘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속의 물고기, 그게 다 뭐를 연관짓는다고 그랬어요? 영권, 인권, 물권,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복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세요.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식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부귀영화, 모든 복이 그 5구절 속에, 그 5개의 복 속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 아담을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 이 아담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모든 피조물은요, 천사들 빼고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딱 한 종류, 누구요? 사람만 영적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을 그러지요. 그러면 그게 지식이 뛰어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맞지요? 예. 그래서 그 영이 누구를 닮았느냐? 사실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게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뭐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귀가 닮고 코가 닮고 눈이 닮고 이게 아니에요. 겉모습 육신이 닮은 게 아니고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는데 그걸 달리 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아담은요 여기 칠판이 있으면 제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그 안에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동그라미 그리지요. 그러면요 맨 안에 있는 제일 작은 동그라미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영. 그 다음에는요 혼. 그 다음에는요 이야 100점이에요 100점. 칠판이 없어도. 자, 이렇게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설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시잖아요. 저는 참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되는 순서를 보면은요 사실은 아담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주된 원료가 뭐냐면 이미 말씀으로 창조된 흙을 가지고 2차 가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육체만 보면은요. 그런데 하와는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2차 가공품인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3차 가공품으로. 그렇죠? 쌀이 비쌀까요? 쌀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떡이 비쌀까요? 몰라요? 떡이죠. 떡. 예, 떡이 비쌉니다. 쌀은 만약에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그 얘기죠. 다 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답을 알아 그 얘기. 답을 그래 넘어가지. 쌀이 비싸요? 떡이 비싸요? 왜 떡이 비싸요? 가공을 해는 품삯이 들었고 노력을 했고 전기세도 들고 물값도 들고 빠야 되고 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요. 그래서 여자가 비싸요 남자보다.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맞아요. 모든 만물보다 아담은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차 가공품이라고 그러면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든 3차 가공품이니까 수공이 더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비쌉니다. 비싸요. 잘 가꾸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잠들다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얘기,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 마취시켜가지고 잠깐 기절상 그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야 맞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할까요? 제가요 지금 뭐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참 우리 도학교 성도들은 똑똑해요. 똑똑해. 예. 척하면 툭하면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 하나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생각나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면 얼마나 쉽냐 그 얘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명쾌하고요. 명쾌합니다. 아담을 잠재웠다라는 건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요 창세기 2장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장이 마태복음 27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없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모든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의 실대 연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와는 누구예요? 그건 또 모르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죠. 아담에게서 아담을 잠재워서 죽여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신부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서 신부인 우리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미리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4절 우리 여러분 계속 찾아서 보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옛 성경에는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4절을 크게 읽어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저기 그렇게 표현했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는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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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온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딱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랬으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신랑 신부가 되게 해서 인류가 번창하도록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아담 혼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 원초적인 복,
모든 복의 근원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1번을 설명한 거예요. 1번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 둘 셋까지를 말한다라는 거 그거였네. 척하면 삼천리,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1번 2번 3번 이거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도학교에서는 그렇게 여기자고 그랬어요. 1번은 뭐고? 성경 사실. 2번은 뭐고? 그 사실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 그렇지요? 3번은 뭐고? 그 복음이 내 현재 삶에 적용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보통요 성경을 볼 때 1번만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번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2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실에 있는 의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누가 오실 것?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을 말씀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거는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것. 할렐루야. 셋째 날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예수님의 승천. 다 설명한 거예요. 거기까지를 안다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신학교 100개를 나온 것보다도 훌륭한 겁니다. 신학교 100개를 나와도 이 두 번째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저도 신학을 했고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고 지금껏 목회를 해왔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번만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번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은요 2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복음. 성경은 다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뭘 설명하려고요? 예수님의 복음 몇 가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이스라엘의 7대 명절 가운데 오늘은 뭐 설명할까요? 제가요 무교절을 설명할 건데 지난 수요일 날은요 6월절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 6월절 설명하고 무교절 설명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건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구약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다.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야 되는 거예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 첫 번 6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월절에 대해서 쭉 나오지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든 결박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풀어졌습니다. 무슨 결박이요? 죄와 사망의 결박, 저주의 결박, 질병의 결박.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결박?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결박, 종살이의 결박이 풀어지고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그 6월절이 사실은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요? 절기상으로요. 같은 6월절입니다.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요. 자, 그러니까 날짜도 맞추고 시간도 맞추고 그거 알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의 7가지 명절하고 예수님과의 시간 차이는요 몇 년 차이예요? 모세 시대에서 예수님까지가 1500년의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출애굽하던 그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까지가 약 1500년 시점을 두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안 틀리냐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같은 6월절에 같은 시간대에 장소도 같아요. 장소가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산이 모리아산. 누가 이삭의 번제물로 드려지던 그 장소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소설로 써가지고 하나님이나 하니까 이거를요 1500년 전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저주와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진짜 운명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어떤 행위를 해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싹 쏟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아담과 예수님하고는요 몇 천년? 4천년의 시점을 두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구 만든 사건? 하와 만든 사건과 일치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더 놀랍지요? 이거요 참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 전율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성경은 대단하구나. 그걸 우리는 또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 또 우리 도학교에도 대단하구나.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멘하고 있으니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예. 대단하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진짜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다 같이 없다? 우리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값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를요 사오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불한다고 해보세요. 이 컵을 사오기 위해서.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돈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100만 원이 중합니까? 이게 중합니까? 여러분들은 돈에만 집착하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이걸 사왔다 그러면 이 가치를 더 높게 여기니까 사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영혼값이요 자기의 목숨값보다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네가 너는 고작 그거야. 응?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네가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거기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아주 끊임없이. 그러나요 오늘 들려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아담이 비싸요? 하와가 비싸요? 하와가 비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라니? 하와는 누구? 우리는 누구라니까요? 하와라니까요. 이해가 됐지요? 이해됐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 이제 여기까지를 설명하려고. 이게 서론이었어요. 서론. 성경을 보는 안목을요 척하면 툭하면 1번 2번 3번까지를 보여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1번은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잖아. 성경의 사건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에 어디에 연합되는 사건인지를. 그렇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인지, 예수님의 고난의 연합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이걸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 정도는 또 알아요, 이제 우리 도학교에서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진짜를 갖는 거예요. 진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요, 말씀대로 살야지요, 또 성령을 의지해야지요. 근데 그게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수박 고달고 가면 맛이 있어요? 팍 쪼개가지고, 쪼갤 때 힘들어도 팍 쪼개가지고. 너무 세게 했나? 그래도 그냥 수박이 쪼개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돼야지. 수박을 팍 쪼개야지. 이러면 안 쪼개진 것 같잖아요. 팍 쪼개야지요. 그래서 먹는다, 그 얘기. 그 수고와 먹는 노력, 그런데 먹었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좋냐, 그 얘기. 향기 있고. 이용호 장로님 풀 내낸다고 그래가지고 수박은 안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다 이런 수고와 노력, 그게 지금 수박 깨트려서 먹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그 얘기예요. 1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2번까지 알려야 되고, 2번까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3번을 알고 적용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돈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의 것이래요.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10,000명 정도 교수가 있대요. 제가 더 연구를 해봤어요. 10,000명 정도 교수가 있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3분의 1이 유대인이래요. 교수들이. 우리나라는 3명 있대요. 3명. 우리나라. 그런데 10,000명의 3분의 1이면 최소한 몇 명이요? 3,00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교수진이. 그러니 학생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하버드 하니까 별론 줄 아는데 잘 개념이 안 서죠. 우리나라는요, 서울대학교 세계 100대 서울대학교 100대 대학에도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다? 하버드를 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진이 유대인들이 3분의 1이래요.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모든 방면에서 유대인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7대 명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둘 셋만 모여도 계속 끊이지 않고 지켰던 게 저 7대 명절을 지켜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켰는데도 그 축복을 받았어요. 7대 명절. 자, 7대 명절 하면 첫 번째 따라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맞죠?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따라서 다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마지막 장막절. 장막이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생활해요? 장막. 그죠? 장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걸 기념하는 건데, 진짜 장막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원래 나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조금만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 새 예루살렘. 그래서 장막절은요,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천국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후 초점은 어디에다 두느냐? 새 예루살렘,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홀연히 싹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체 마냥 우리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아담이니까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딴딴따단 딴딴따단. 별로 안 좋은가? 네. 세상 결혼식은 사실은 모형이에요. 모형. 세상 결혼식, 세상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도 다 모형입니다. 근데 진짜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왜냐? 세상에 있는 건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게 100년 살면 끝나거든요. 부부관계도 100년이면 끝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거. 어디에서 왕노릇?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새 예루살렘을 갖고 오시거든요. 거기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살이다?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신혼살이 하는 거예요. 신혼살이. 참 1000년 동안 신혼살이 하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린 다 누구예요? 나는 남자인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 신부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말씀했다니까요. 오늘은 무교절 설명해야 되는데 왜 장막절부터 설명하고 있지? 왜냐?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그 다음에요 속죄절도 또요 오순절도 그 다음에요 나팔절도 그 다음에요 장막절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 왜 유월절이 필요하냐? 장막절 때문이에요. 왜 무교절이 필요하냐? 장막절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신났지요. 신났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세상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잘 돼도 그만 잘 안 돼도 그만 어차피 세상 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미리 맛배기로 조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그런데 신부가 돼야 되는데 유월절도 없고 무교절도 없고 초실절도 없고 속죄절도 없고 오순절도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나팔절을 어떻게 맞이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장막절에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서대로 싹 가야 됩니다. 전체를 다 우리 속에 체험을 해야 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월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해방이 돼서 기쁨에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 자유함이 무슨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지만 오늘날은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애국과 같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부조화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요 넘을 유자를 쓰는 거예요. 넘을 유자. 죽음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저주도 넘어가고 또 모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누구 피?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정 권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막 부르니까요 신났잖아요. 제가 막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부르는 거 느꼈어요?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최소한 한두 곡은 항상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왜냐 벌써 보혈 찬송이 불러질 때
악한 것들이 넘어갑니다. 우리 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넘어가 버려요. 죄와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와 질병이 넘어가고 악한 영들이 넘어가고 지옥 형벌의 권세가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이룬 권세가 벌써 보혈 찬송할 때 싹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말씀을 시작하면은요 이미 평탄 작업이 다 된 데다가 그냥 막 쏘아 거기다가 막 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7대 명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6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오면은요 다 넘어갑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살면은요 죄와 저주가 넘어갑니다. 저주와 질병도 넘어갑니다. 사망의 권세도 넘어가요. 악한 영들의 역사도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해결된다 그 얘기. 달리 말하면 모든 결박을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결박, 저주와 질병의 결박,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 지옥 형벌의 결박이, 어둠의 결박이 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명절이 임하면? 6월절이 임하면. 그런데 보세요. 무교절은 뭐냐? 오늘 읽었지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뭐를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는요 발효되지 않은 병, 떡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그러나 유교병을 먹으면 저주 끊어진다 계속 얘기하죠. 유교는 뭐예요? 발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개떡 만들 때 뭐 넣지요? 옛날 분들 누룩 넣었죠. 누룩이 뭐예요? 그게 효소예요. 효소.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그런 효소다 그 얘기. 그런 것을 넣지 않은 순수한 그냥 떡. 이게 몸이 건조하게 맛은 없겠지요. 그런데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자,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떡?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하얀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땅에다 묻어놓는데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그걸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제 흙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발효는 안 됐어도 이게요 부들부들해지고 그래도 먹기가 괜찮은가 보죠. 어쨌든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흙을 싹싹싹싹 해가지고 하얀 보자기가 딱 나올 때 뭐라고 한다고요? 드러났다. 감사해요. 드러났다. 그게 묻이 드러났다. 그런데 사실은 3일간은 뭐에 땅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갇혀 있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걸 상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면은 떡을 만들 때 무슨 떡을 만든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둔다. 그런데 그건 1번입니다. 2번은 뭘 설명한다고요? 무교절을 통해서 뭘,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설명하려고요? 복음의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1번과 2번만 끝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3번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성경에 보면 무교절을 지냈던 사람들, 무교절을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왜냐? 무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무교절을 겪었던 사람, 무교병을 먹고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보세요. 이제 이삭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삭은요 참 이따 얘기할게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도 무덤과 같은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지내요? 20년을 지내. 거기서 바싹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20년 동안 원수, 그러니까 칼날을 갈고 있었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더 깨지죠. 완전히 깨지죠.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마침내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뜻은 교활한 자, 약탈자, 사기꾼, 나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 사람과 괴로워 이기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국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집어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또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보면 알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어떤 무교절, 어떤 무덤을 거치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13년을 지내는데 그 중에 2년은요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내는데 이게 요셉의 일생의 무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13년간의 무덤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나온다라는 건 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요,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40의 모세를 안 써요. 왜냐? 아직 무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교절을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40의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반란자요, 이런 누명을 쓰죠. 사실 또 애국 군인을 쳐 죽였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가요?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때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무덤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간 무덤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서야 모세를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하고 아주 동일하게 딱 3일의 무덤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 누구지? 요나의 요나. 요나는 딱 3일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을 지낸 거예요.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지요, 어쨌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외치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한두 번에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든 모르든 쫙 읽으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구나, 이제.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의 무덤과 일치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몇 번 있어야 된다? 3번도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요나에 대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방송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인데 방송실.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저기 서 있다 그냥. 애들이 어리니까 저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냥 서 있잖아. 거기 안 앉아 있고. 그래서 저 문을요 투명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투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에서 이쪽에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랬죠? 예배를 서로 돕는 거예요.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1번을 통해서 2번을 얘기하셨지요. 2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런 시각으로 보여야 됩니다. 다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알지 둘을 몰라. 둘만 알지 셋은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1번을 알았으면 2번을 알고 2번을 알았으면 3번을 알아서 적용하면요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된다 그 얘기. 뭐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임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니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신구약 모든 사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연관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연관된 사건이요.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적용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까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이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자 이삭 얘기. 이삭은요 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를 경험을 했다? 무덤을 경험했다. 무교절을 지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모세는요 40년, 요셉은요 13년, 야곱은요 약 20년 정도. 자,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무덤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지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이삭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의 산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 번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얘기는요. 모르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삭이 제일 짧게 무덤을 지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모세처럼 40년 걸려서 무교절을 지낼 거예요. 요나처럼 3일을 아니면 이삭처럼 순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삭처럼 번제물 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13년, 20년, 40년, 70년이 걸려도 평생일 걸려도 무교절을 못 지내고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면 다행이지. 천국 가면 다행이지. 유월절을 제대로 만나면 무교절을 못 만났어도 사실은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무교절을 통해서 무덤을 통해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덤을 허락하는데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아멘 하셔요.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관계의 무덤, 환경의 무덤, 저주의 무덤, 죄와 사망의 무덤에 우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면은요 이삭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절대 순종해가지고 우리 예수리처럼 나이가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예수리는 이삭이 순종을 잘하잖아. 그래서 단번에 그냥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받은 걸로 할게, 드려진 걸로 할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 똑같은 장소였다니까.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과 같은 재물이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정확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시간이요 사실은 한 30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야 됩니다. 하나만 딱 찾고 끝날 건데요 이건 개별적인 무덤을 지냈어요.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
민족적으로 무덤을 지낸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같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떤 무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어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할 때 종살이 하던 걸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에 거기에서 무덤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무덤도 있지만 민족적인 무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도요, 민족적인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까지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어떤 무덤에서요? 질병의 무덤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셔요. 왜냐? 그걸 무덤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 그 무덤을 지나는 동안에 깨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성화돼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덤을 만나면요, 요나처럼 뭐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 질병이 유익한 겁니다. 환란이 유익한 거예요. 물질이 궁핍해진 것이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덤인데 유익해요. 그 속에서 회개하지요, 기도하지요, 성령 의지하지요, 하나님 찾지요, 믿음을 다시 찾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3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어떤 무덤? 질병의 무덤, 물질의 무덤, 관계가 깨진 무덤, 환경이 어려운 무덤, 이런 모든 무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만들어졌구나 하고 쓰신다, 그 얘기예요. 요나도 바꿔 쓰시지요. 다 만들어 쓰세요.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에 목동 생활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옛사람 옛성품 싹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그때부터 배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무덤 무교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쓰시옵소서. 성화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쓰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도요, 지금 무덤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고 나면 초실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하는데요,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바칠 거예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실려져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되 유월절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교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무덤, 아버지 물질의 무덤, 환경의 무덤, 아버지 고난의 무덤, 시험의 무덤, 아버지 핍박의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도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무교절을 지내게 하실진데, 하나님 시험할 난 핍박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도학교의 마지막 때 쓰시기를 원하시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만들어 쓰시옵소서, 이삭처럼 만들어 쓰시옵소서, 모세처럼 만들어 쓰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민족적으로 만들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무덤에서 나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덤에서 나오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초실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따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무덤에 있습니까? 아버지 환경의 무덤에 있습니까? 질병의 무덤에 있습니까? 하루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질병의 무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완성되어지도록 날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무교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을진데, 하나님 이 무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게 없어서, 물질의 무덤에서 나오게 없어, 관계의 무덤에서 나오게 없어, 환경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명구 집사님, 하나님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